오늘 본문을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40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숫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여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4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각종 절기 그리고 절기에 드릴 예물 이런 것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정월 초하루에 대해서,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대해서는 장막절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들이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의미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각각의 절기마다 다 배경이 있습니다. 다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리고 도우셨던, 그리고 인도하셨던 그 역사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정월초 하루 새해가 되었을 때 지키는 그 절기는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출애굽하던 그날 밤과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고, 장막절 역시 출애굽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와서 40년의 그 광야 긴 세월을 그들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절기를 준수하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신뢰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단순히 이벤트로, 어떤 큰 행사로 지키면 안 되는 것이겠죠. 또 그냥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추억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러면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18절부터 그 세 가지를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8절에는 첫 번째 절기, 새해 첫날에 대한 절기입니다. 이 18절에 첫째 달 초하룻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1월 1일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7월 1일이 새해로 지켜지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7월 1일에 성전을 정화하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모세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사실 이 정결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제사가 있는데, 사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날은 이
초하룻날이 아니라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열흘이 되고 나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1월 10일에 새해 첫날하고 10일째 되는 날 속죄일에 하는 것, 그 모세 때처럼 그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 첫날 그리고 새해 지나서 7번째 되는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정결례를 하는 속죄일을 가져라,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45장 19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에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성전 문설주야 그리고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 그리고 안뜰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피를 바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잘 알다시피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고, 이미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그리고 신약 시대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을 이미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발라야 하는 문이 세 가지 문인데, 제사를 드리는 안뜰로 들어가는 통로하고 번제단하고 그리고 성소 안의 문설주를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 장소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곳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새해 첫날에 이 속죄를 통해서 이 피를 바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는 7월 1일 새해 첫날 성전을 정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7일에 한 번 더 성전을 정화하라고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율법 때는 그저 새해가 시작되고 열흘 후에 하루 이렇게 드렸다면 두 번을 하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스겔을 통해 왜 두 번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새해 첫날부터 그것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그 전에 그만큼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살폈습니다만, 성전에서 각종 그 음란한 제사 그리고 하늘과 별과 달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신들을 위한 그 섬기는 것을 성전 밖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그들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해가 시작되고 열흘이 지난 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새해 첫날에도 드려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또 드려라, 이렇게 두 번을 드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바쳤던 제물도 모세 율법 때 정했던 제물보다 훨씬 더 많은 제물을 드리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다시는 성전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해서 기존의 율법을 좀 내용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새해가 시작됐을 때 두 번의 이런 성결례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도 선민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큰 사역,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서 죄를 씻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는 유월절과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월 초하루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한번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정월 14일에는 어떤 날로 드렸냐면 유월절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언급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첫 번째 난 모든 그 10번째 재앙, 장자들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미 명하신 것처럼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다 이렇게 발라서 유대인들 자손들은 그 죽음을 면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에 모든 짐을 다 싸서
애굽을 떠났던 그런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내게 되는데, 무교절 그 일주일 동안에는 뭘 먹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딱딱한 빵을 먹게 됩니다. 그들이 이 빵을 먹는 것은 그들이 그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특히 앞으로 먹을 그 떡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어서 이게 천천히 발효돼서 이렇게 부풀려서 먹는 그런 빵을 준비할 시간이 없이 그들은 그냥 갑자기 떠나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면서는 누룩 없이 만들어놓은 그런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급하게 데리고 나가시고, 하나님이 그 죄의 땅에서 그들이 노예로 핍박받고 억압받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인도해 내신 날을 기억한 것, 이것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 번째 재앙이 있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재앙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 그들이 속히 이동시키셨을 때 그들이 만약에 머뭇거렸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다음날 바로가 마음을 바꾸죠. 장자들이 죽으니까 떠나라고 허용했다가 곧 마음이 또 다시 완악해져서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체했다. 하나님이 즉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지체했다면 아마 그들은 애굽의 군대에게 아마 잡혀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또한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명령하셨을 때 즉시 그들이 순종하고 떠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1차 독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가 이 유교절과 무교절 절개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함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과거 당신의 조상들이 애굽의 그 포갑 속에서 하나님이 강권해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던 것처럼, 비록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에는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잡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또한 바벨론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25절은 장막절에 대해서 나눕니다. 25절을 다시 보니까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장막절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일곱째 달 15째 날은 장막절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장막절은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정해진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 즉시 하나님이 이동할 때마다 그들이 떠나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었죠. 그래서 이 장막절을 그들이 지내는 일주일 동안은 그들이 텐트를 가져와서 텐트에서 머물면서 그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살았던 그때를 회상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구약 시대 장막절을 지켰던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모세는 그가 했던 고별 설교 가운데 매 7년째 되는 해에 그때의 초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요,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완공이 됐는데, 성전이 다 지어진 후에 드렸던 첫 번째 절기가 장막절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족장들이 다 소집되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축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제 에스겔 이후의 시기이죠. 이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유대인의 재건을 위해서, 유대의 재건을 위해서 전 국민적인 장막절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장막절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켰는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때 어떻게 장막절을 보냈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와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들이 돌아온 이후로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따라서 장막절을 지킬 때 그들이 정말로 대대적으로 기뻐하며 그들이 돌아온 것, 그들이 과거 애굽에서 선배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들 역시 바벨론에서 참 언제 우리가 돌아올까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것들을 기념하며 장막절을 대대로 보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장막절을 지내지 못하다가 이 애고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했던 그 장막절, 그것이 기원이 되었는데 그들이 정말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그 장막절을 지킬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을 그냥 대충 노는 날로 보내지만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1946년 8월 15일 그들이 첫 번째 막는 광복절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럽게 47년 48년 아마 이럴 때도 얼마나 감격 속에서 그들이 그 광복절을 보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 마찬가지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맺었던 그 맞았던 첫 번째 그 장막절이 정말 아마 크게 장막절을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앞에는 막 그들이 크게 잔치를 벌이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1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8절 읽어볼게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단순히 즐기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리 이제 해방됐어, 이제 우리의 소원이 다 풀어졌어, 우리가 살았어라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읽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성회를 열었다. 성회는 우리 작년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성회로 모일 때는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죠. 그렇게 성회로 그들이 할 만큼 그때 초기에는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초기에는 그들이 정말 기쁨으로 장막절을 보내고 단순히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열심히 듣고 그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절기로 그들이 장막절을 보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끼시는 존재라는 것들을 그들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거기엔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부모들이 자식들을 앉혀놓고 우리들이 왜 이런 성결례 제사를 지내는지, 우리가 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지, 우리가 왜 이런 장막에서 불편하게 텐트에서 우리가 자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뭘 잘했고 뭘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또 학사들은, 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도 이렇게 경험했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자손들도 경험할 거야.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선배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 선조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경험하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도 우상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세상 어떤 민족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손들이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잘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저는 사실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속해 있던 교회들도 막 이렇게 절기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아니었는데, 오늘 이 큐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절기는 너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다 있구나.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절기는 뭐 또 옛날에 있었던 일 또 이렇게 지키나, 그게 우리가 형식에 얽매이는 것 같고 올드 스쿨인 것 같고 옛날 방식인 것 같고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오늘은 오늘식으로 현대식으로 이렇게 멋있게 더 화려하게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절기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기억해라, 떠올려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너는 오늘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기억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 거구나. 절기가 중요한 거구나. 절기가 정말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의에 남은 성도들도, 그리고 혹시 어떤 방송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들을 귀하게 여기며, 무엇보다도 그냥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스토리마다 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새겨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 잠시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떠올리며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한테 급하고 힘들고 바쁘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막 매여 있는 그런 것들 말고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 나 같은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곳까지 와 있을 수도 없고 주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어려운 것들만 바라보고 자꾸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꾸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뭘 안 해주시는 분인 것처럼 자꾸 뭘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보채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하죠. 이 시간은 우리 잠시는 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그동안 부어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좀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좀 잠기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좀 잠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희 목사님 좀 찬양해 주실 때 그 은혜 속에 좀 잠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속에 마음껏 잠기시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너무 많이 하나님 내가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보기를 하나님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곱씹어 보기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사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것을 다른 내 매몰되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지,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축복을 이미 받은 자인가 하나님 우리가 참 잊어버리는 자꾸 우리가 미련하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 마음 가운데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끄집어내 주십시오. 이미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것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절기를 기억해야 돼. 이 자리에 서 있는 많은 절기들을 우리가 소리여로 왔다면 이제 정말 그 깊이를 우리가 마음으로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놀라웠고 많았고 다양한 것들 하나님 절기가 많은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많아 하나님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은혜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서 있는 것을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종교적인 절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며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눈물 주며 예배했던 그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이 이루하셨던 것들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 안에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게을러 있을까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감사를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우리가 놓치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잠기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참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쌓여 있다 보니 우리의 문제들에 우리가 매몰되어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도 빼앗기고 우리의 보통 생각이 삶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지요. 주님과 함께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만 해결하려다 보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갈급하고 메마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여유가 없어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절기 중에 우리가 에스겔 45장에도 세 가지 절기만 우리가 나누었지만 또 46장 이후로 또 다른 절기들이 나오고 성경에는 참 많은 절기들이 나옵니다. 절기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뭐 이렇게 절기들이 많아, 뭐 이렇게 제사 지낼 게 많아,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재물들이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기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다는 게 아닐까요? 주님, 얼마나 은혜가 많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컸으면 그 절기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요. 너무 깊지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절기에 따라가도 그 절기들에 있었던 일들만 우리가 기억해도 그 절기들의 의미만 헤아려도 그 절기들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만 이해해도 참 우리가 기쁘고 감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텐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냥 과거 일로 치부하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일로 그냥 넘기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 기억하고 머리로 감사하고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주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받았던 그 수많은 은혜들, 이미 받았던 수많은 은혜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베푸실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당신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버리지 않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들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거함을 통해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낙심되어 있는 우리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도 보듬어 주시고 자꾸 세상적인 일에 자꾸 매여가는 우리의 마음도 보듬어 주셔서 주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매일 묵상 가운데 그냥 묵상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잠깐 묵상할 때 머리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하루 종일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우리의 꿈속에서조차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지금 이 현실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천국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노래 우리 또 찬양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하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그러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과 어려움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그 믿음을 다하여 맡겨진 일들을 오늘도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들과 소명들을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고 방법이 없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성도로서 맡겨준 그 본분들을 하나님 오늘도 묵묵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세상에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를 무시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맡겨진 그 소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 성도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성도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 성도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부욕해 하는 자 주님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유명하다 유명한 자요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하나님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하게 우리에게 맡기는 일을 향해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지금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소명 그 자리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어떤 자리를 주셨을 때 어떤 포지션에 어떤 자리에 오셨을 때 보내셨을 때는 그에 합당한 어떤 사명과 소명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등에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고 더 외롭고 더 힘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교회만 그래서 모여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에 오는데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소명과 사명과 그 콜링과 그리고 맡겨진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맡겨진 그 자리를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내가 그곳을 해야 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런 열정과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그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부르신 직책이 있습니다. 부르신 그 소명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성도로 산다는 게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 외로운 자리이고 힘든 자리이고 그것들을 이겨내기, 그 압박을 이겨내기 너무나 힘든 자리인데 하나님, 그것을 향해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받는 일들을 향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는 자리라면, 세상의 논리대로 흘러가는 자리라면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를 향해, 그 땅을 향해 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파송되어진 자로, 성도로서 보내심을 입은 자로 우리가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또한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믿고 우리가 버텨야겠습니다. 하나님 이기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의 인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큰 일을 많이 하고 성공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것이 그것이 아니라 요즘 작은 일이라도 한 영혼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케어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깨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듣지는 못했는데 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아마 대선 주자들이 아마 거의 선출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된다고 들었는데 누가 됐는지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누가 됐건 이제 이 시간들은 아마 혹독한 검증의 시간들이 오겠죠. 그럴 때
모든 정치인들이 좀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것들을 하면 결국 다 이제 드러날 것에 대해 그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겸손하게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들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누가 됐건 모두가 됐건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모두가 다 대선 주자들이 또 그들을 돕는 참모들이 또 함께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국민을 섬기는 것에 대해 무릎 꿇고 정말 겸손하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좀 다시 한번 그들도 새롭게 되어진 그들의 마음가짐, 정신부장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땅의 정치가들을 위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아마 그들이 지금 마음이 가난할 거예요. 얻어야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 그런 이 마음들이 계속되게 하시고 정말 국민들을 무섭게 여기게 하시고 바른 정치를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나라의 정치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치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선 주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며 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가들에게 지금 가장 가난한 심령일 텐데 그 가난한 심령이 그들의 끝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정치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나라 국민들을 만나며 그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손을 잡고 허리를 숙였던, 앞으로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쇼맨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단기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국민 한 명 한 명을 두렵게 여기며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정말 바른 정책을,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정책들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바르게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제 대선 전국으로 가는 이 시국에 하나님 나라가 분열이 아니라 정말 많은 시민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정치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른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이제 교회들마다 다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나올 수 있고, 어떤 교회는 하여간 반 이상 반절씩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점점 일상의 모습으로 갑니다. 지난 2년 가까운 그 위기의 시간 가운데 사실 교회들마다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성도들이 재정비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되어야 될 것, 바뀌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 그 시간들이 정말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로 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를 하나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를 정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교회들을 주실 때 각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인정받고 이 세상을 바꿔가는 어떤 기준이 되어가고 하나님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그 역할들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주부터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교회들마다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모임들이 시작이 될 터이고 하나님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기름 부으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어떤 예전에 추구했던 외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을 교회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받친 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약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지만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 바르게 제자리에 서 있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바른 것들을 보여주고 바른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할을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교회들이 성도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한 여정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치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옵소서. 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악수하고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바른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이야기하는 그들의 그 마음에 지금 진심일 텐데 그 마음이 계속되게 하시고, 무엇이 정말 이 국민을 위해 바른 정책이고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지 깊이 고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인기 영합 중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정말로 바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 이제 많이 백신들을 맞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며 이제 교회로 모임이 또 시작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들은 많이 있는 이 위기 속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또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런 순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을 갈급해 왔습니까? 주님, 정말 모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들로 자랑하는 그저 외형적인 성장과 그런 모습들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놓쳤던 것들을 다시 찾고 교회의 본질과 그 모습들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 방향을 물어볼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오늘 시간은 우리 9시 43분까지 우리 좀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좀 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10분 동안 43분까지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 10시까지 개인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